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장소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변화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 더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그 고향 말로 인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충청도 분이면 뭐라고 할까요? 잘 와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전라도 분은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전라도는 어떻게? 아따 잘 와시오 뭐 이렇게 하겠죠. 경상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따 욕바떼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옆에 분들에게 그 사람의 고향의 말로, 서울 분들은 잘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 고향 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도 있나요? 아따 동무 잘 왔더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날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하나님의 꿈인데 오늘 종과 소명과 사명의 세 가지 원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세 번째 줄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부족함과 충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꿀 수 있는가? 부족해도 충분해도 그것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요단강의 인상이라고 할지라도 흑빛 같은 그런 진흙탕 같은 인생일지라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담의 세계 화려한 광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동네 요단강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나오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꿈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누구이든 간에 어떤 고향분이든 간에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꿈을 꾸어갈 거에 대한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죠? 인간은 뭐죠? 나는 누구죠?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언젠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의하고 싶어도 정의하지 못해요. 왜요? 나는 오늘 대통령입니다. 내일 죽었어요. 더 이상 내 대통령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의사입니다. 면허증을 뺏어볼까요? 누구세요?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세요? 부자리에. 그 사람의 돈을 한번 뺏어볼까요? 누구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이것을 정의해왔어요. 그 소유를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자기의 가진 것,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모든 것이 자기를 정의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오늘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한 거, 누가 애쓴 거, 그거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뭘 물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사업 차리냐고 고생했네. 아이고 사업을 뭐 4-5개 다 했다며 참 고생 많았네.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야 네가 정말 A뿔 뭐 다 그냥 올 A라며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뭘 물으실까요? 그거 우리 가운데 성공했느냐 말았느냐 그거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나는 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날마다 이렇게 하루씩 가고 있어요. 또 하루 갔네요. 누가 자꾸 밀어요. 누가 밀을까요? 시간이 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뭘까요?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려고 하니까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꿈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죽으면 그게 무슨 꿈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꿈이 없네. 난 누구지? 인간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해 보자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실 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1장 1절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저기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바울 사도는 가장 첫 번째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Paul, a servant of Christ.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calling to be an apostle.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나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저 종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종이라는 게 뭘까요? servant라는 게 뭘까요? 이 servantship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저 servantship이 뭘까요? 저 servantship은 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소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종의 개념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지식, 재물, 명예, 권력, 그 어떤 심지어 생명까지도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종이 됐다라는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당신으로 인하여 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시기를 내 것이라, 재물을 내 거라, 명예로 내 것이라, 권력을 내 것이라, 생명을 내 것이라 하니까 거기서 꿈꾸는 거예요. 저기에선 꿈이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다 내려놔야 돼. 지식의 꿈을 가진 분들, 재물의 꿈을 가진 분들, 명예와 권력과 생명을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요, 죽음이 다가오면 저 꿈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죽어도 꿈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꿈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 사는 동안에 그냥 누리는 꿈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저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몸 관리. 오늘 이 더운 날 이 몸을 이끄시고 오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고 나와야 돼요. 왜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죠? 왜 그냥 기도 집에서 하시죠? 인터넷 탁 틀으면 유명한 목사님, 뭐 저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이 더운 날에 여기에 나올까요? 레이브 데이가 내일인데 연결해 갖고 어디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 근처에 예배 드리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몸을 끌고 나온 걸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는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늘 어때요? 쉬기를 원해요. 늘 먹기만 원해요. 늘 편하게 깔아지기만 원해요. 그 육의 소원을 듣지 말고 넌 자꾸 예배해야 돼, 넌 자꾸 기도해야 돼,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체가 바로 종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눕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종됨을 선포하기 위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왔구나, 저 목사가, 젊은 목사가 이제 돈 얘기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돈 잘 드렸거든요.
어떻게까지 11조를 달드렸냐면 채소 모은 거, 저 박하, 운양, 이게 바로 의료, 이 식물, 치료하는 식물이거든요. 그 뒤뜰에 심었나 봐요. 그게 자라나니까 그거만치 계산하고 11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냐면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다. 사랑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마음이 중요하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뭘.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마음도 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가져야 되겠지만 저 11조를 드리는 그 행함, 그 몸을 드리는 행함을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그 몸을 가지고 애쓰게 노력하셨습니까? 땀 흘리고 정말 때로는 상처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듦을 겪었습니까? 돈은요, 우리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희생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벌었던 그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게 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자리에 몸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벌었던 그 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 드리는 종됨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서번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됨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모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 혼자여 보세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하늘에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데 갔는데 나 혼자요. 뭐 할 거예요? 뭐 해야 되죠? 혼자서 막, 야, 여기가 천국이다, 아이고 좋네, 좀 있으면 심심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에 여러분의 몸됨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자꾸 혼자 모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혼술, 혼밥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섞어 먹는 밥인 줄 알았어요. 섞어 먹는 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혼자 먹는 술이 혼술이요,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래요. 자꾸 혼밥하는 거예요. 자꾸 혼술하는 거예요. 자꾸 혼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그 자체의 뜻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 교회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안 모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 중요하다고. 이 몸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안 모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다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있었던 미국 교회, 어떤 데는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건물은 히스토릭 건물이라 부서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양은 교회예요. 십자가만 딱 달면. 근데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에요. 막 춤추고 막 이런데요. 어떤 데는 신발 가게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로 될 것 같아요? 뭘로 사용하면 잘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몸과 시간과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꾸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린다는 건 결국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Could you not keep watch for 1 hour?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1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 개역에서는 1시간이라고 박아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요하다는 분들 다 따라가면요, 기도 1시간 안 해요. 5분 기도해놓고 1분 기도해놓고 마음이 중요하지 뭘.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시오. 여러분, 마음 중요하다고 결국 삶에 몸을 들이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졸려도, 때로는 피곤해도, 때로는 더워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게 종됨의 선포예요. 이 몸도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육신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예수님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말했지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눈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으로 끝났으니까 세 번째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신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야, 그냥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들고 졸려도 자꾸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종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관련된 그 습관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자꾸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만 남겠죠. 근데 여러분의 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servantship이에요. 두 번째는 콜링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몸으로 드린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바울 사도가 가진 게 많았어요. 가말리아 문화 가운데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또한 산헤드린당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당 공회원이라는 건 당시에 종교기구, 국가기구라는 거예요. 지금은 국회의원인 거예요. 70명 딱 뽑는데 거기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명성과 권력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물건이다. 난 물건이다. 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기를 연습하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너 사도로 하거라. 너 목사로 나아가거라. 너 사업을 해보거라. 너는 이런 직장을 가보거라. 너는 이런 일을 해보거라. 이렇게 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콜링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직업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이라는 단어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job으로 알고 있죠. 저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저 job은 뭐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직장에 뭘 하든 간에 돈만 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job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목적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job은 드디어 vocation이 되는 거예요. vocation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job을 가지고 꿈이라고 얘기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니에요. vocation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청소부를 하든 길 가든 무슨 어떤 천한 직업을 갖든 간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질 때 그때 바로 콜링이 되어지고 vocation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vocation이라는 그 콜링이 무엇이냐?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달라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차별이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꿈 준 것 같죠? 내가 많이 사업이 잘 되니까 꿈 이룬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는 게 소명자라는 거예요. 이 소명자를 가슴에 품었을 때에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명은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고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16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꿈은 다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것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뭘 됐든 간에 직업을 가졌다면 그 직업을 이룬 것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꿈의 완성도는 바로 저 미션십이라는 거예요. 뭐 할 거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네가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종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사로, 내가 너를 목사로, 내가 너를 판사로 뭐로 다 불렀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뇨? 이제 뭘 할래?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저 미션십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명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저 모든 것이라는 가운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차별하고 있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괜찮은 거, 안 좋은 거 다 포함됐는데 사명자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끌고 오면 뭐예요? 선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붙여놓으니까 예수님이 뭘로 바꿔버렸어요? 구속의 도구로 사용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패라고 할지라도, 넘어진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었지요. 한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번 해에 곡식을 많이 쌓아둘 만큼 너무 이게 수확이 잘 됐네. 꿈을 이룬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사업이 잘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업을 2개, 3개 늘려야 되겠구나. 직원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삶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더 넓혀야 되겠다, 더 편안해져야 되겠다, 더 삶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이룬 거라고? 아니야. 이걸 할 수 있어야 꿈을 이루는 거야.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미션십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한데 어울려져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소명감 갖고 꿈을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나는 의사가 됐어요, 나는 변호사가 됐어요, 나는 정말 사업을 크게 했어요, 꿈을 이뤘어요. 소명 갖고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사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과 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그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일하다가 그게 자기가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저 서번십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서번십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탐만 불타게 되면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명심이 불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저 종과 소명과 사명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 종과 소명, 사명에 대한 2탄을 제가 설교를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3가지가 한데 어울려져야 된다는 사실. 이사야를 내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저 이사야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우시야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친척이에요. 왕과 궁중서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직책의 보직을 주시고 또 그 권력과 모든 걸 준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로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소유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요? 이제 난 종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물건이었구나. 항상 우시야를 통하여 자기를 정의해왔죠. 왕이 내 친척이야, 나는 궁중서기관이야, 권력자야. 가진 것을 정의했던 그것은 우시야가 없어졌을 때에 자기를 정의할 수가 없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통하여 자기를 정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를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종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종됨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너 부족해? 너 나약해? 가진 게 없어? 나 너 사용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그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소명에 응답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종이 되고, 그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꾸리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으로 보내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종과 소명과 사명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꿈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것이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거두고 남은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외국인이 줍도록 남겨 놓아야 된다. 자, 추수가 잘 됐나 봐요. 농사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농사를 해서 추수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자기의 얻은 이익으로 멈추지 말고 그 남은 이삭을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구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돈을 많이 벌었어? 많이 똑똑해졌어? 재능이 넘쳐? 그러면 그것을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눠주렴.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도 담아놨어요. 근데 우리의 꿈은 다 어디서 멈췄습니까? 포도원에서 멈춘 거예요. 추수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많이 가졌다, 많이 누렸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괜찮게 사네, 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꿈의 시작의 여정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진 것을 통하여, 가진 지식을 통하여, 가진 소유를 통하여 너는 무엇을 할 것이뇨?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우시아가 무너져서 다 절망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네 죄악을 다 사하여 줬다. 네가 요단각한 인생이랄지라도, 네가 다 무너진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너의 악을 제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일해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거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11조도 보세요. 신명기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게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11조를 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된 거예요. 일이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것으로 드린 다음에 꿈을 이루었어, 11조 드렸어,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 11조를 어떻게 하래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가. 여기에는 교회의 사명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꿈을 이뤘습니다 이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괴로운 자들에게 나가 그들을 배불러 주게 해야 되는 사명까지 가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꿈을 멈췄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40년간 잘 지내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동안에 오 목사님이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며 달려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 꿈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어디서 멈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지?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모든 걸 당신께 드리오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를 불러주세요. 소명.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 이제 직업을 갖추었습니다. 사업을 꾸렸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거라.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이끌기 위하여 그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충만할지라도 꿈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네가 요단강 같은 진흙빛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꿈꿀 것이다. 문둥병에 걸린 나는 너를 향하여 꿈꿀 것이다. 사명의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왜 피를 흘리셨어요? 왜 몸을 희생하셨어요? 저 꿈,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네 가진 것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어야 된다. 네 인생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아무도 안 해요. 멈췄어요, 다. 그러니까 간증들이 다 어디서 멈췄어요? 하나님이 올해도 축복 잘 해주셔서 11조도 많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좋은 집도 사고 잘 이뤘습니다. 끝. 이게 간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간증은 뭐예요? 그랬으니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꿈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제가 저기다가 뭘 넣었어요? 땡땡이를 넣어놨어요. 자, 땡땡이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꼭 이런 거 하면요, 다른 사람 쟤를 보내주시옵소서, 쟤를 저 죽음의 선교지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주여 제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안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아니, 이름이 안 들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내 이름 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다 사도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전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누구 왔냐? 트위터 다닌다며? 아이고, 넌 트위터 목사야. 넌 구글 다니니? 넌 구글 목사야. 아이고, 너는 사업을 하니? 커피 장사하니? 너는 커피 목사야. 우리는 다 목사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가서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각양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부족했는데, 그렇게 우시아를 잃어버리고 정말 가슴을 저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악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걸 다 제하시고 부르시잖아요. 야, 누가 날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이 말은 뭐예요?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꿈을 꿀지 아니면 네 야망을 꿀지를 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의 종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의 목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를 그곳으로 보내소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이해해버린 거예요. 바울도 이해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난 먼저 종이야. 난 하나님의 물건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곳으로 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오늘날 현대인의 교인들은 이러한 꿈을 잃어버리고 다 자기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그럼 뭐예요? 입 싹 닫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끝.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너는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난 너가 꿈꿨으면 좋겠어. 너가 살아온 날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주었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제가 여기 갈멜산 기도회 하면서 또 어른분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만나면서
늘 물으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다 그럼 권사님들 뭐라고 말하세요? 아이고 나 하나님의 은혜지요. 뭘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노력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몸을 찢었는데, 주님의 피를 흘렸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뭔 말인지 모르시죠? 뱀파이어가 뭔지 아세요? 드라큘라 크리스천이래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피만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만 빨아먹고 영생만 소유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크리스천을 가리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피 흘려주셨잖아요. 왜 주님의 피만 빨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빨아먹고 주님의 살을 씹어 먹어서 영생함을 얻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나약해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난 널 향하여 꿈꿀 수 있다. 이 꿈의 자리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까지 이 몸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드려서 예배 드림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오늘 내가 누군지 바라보세요. 나는 뭘 가진 자입니까? 나는 뭘 이룬 자입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누구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사업 잘하고 있다고요? 일 땀 흘리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할 건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이제 예배가 그게 아니야. 세상으로 나가야 돼. 내 꿈은 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 내 꿈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게 내 꿈이야. 난 너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 난 너를 통하여 죽어가고 멸시받고 고아와 가부와 천대받는 자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고 싶어. 네가 가진 재물과 네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경험을 통하여 나를 위해 꿈을 이뤄줄 수 없겠니? 네가 나의 손이 되어줄 수 없겠니? 네가 나의 발이 될 수 없겠니? 하나님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꿈 다 이뤘는데요? 아니야. 난 널 위하여 꿈을 이루고 싶어. 난 아직도 널 향하여 꿈꾸고 있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아직도 널 위하여 꿈꾸고 있어. 오늘 기도하는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피만 먹고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꿈을 쟁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